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더불어 푸른교회 이창건 목사입니다. 새만나 오늘 22번째, 22번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만나는 나의 하나님, 사실 이 새만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죄송합니다. 어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학습을 받아야 될 분, 이제 학습을 받는 분과 함께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그 카페에서 이런저런 그 성도님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의 눈빛이 너무나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기쁨이 감당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또 준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씩 알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여러 목회자의 마음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제 어떠한 기쁨의 제목들이 있었습니까? 그 기쁨의 제목들을 하나씩 되새기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에서 7절은 사실 이후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우리는 이제 지나간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 보시면 이 고통받고 억눌린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들에게 진정한 그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억압받고 힘들고 있는데 너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사실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고 했어요. 흑암에 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뒷이어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춘다. 사실 이 말씀같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큰 빛을 보게 되는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 그 기쁨을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기쁨,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데 그때의 즐거움이 더하게 될 것인데 그 즐거움이 무엇이냐? 보시면은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있어요.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 기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제는 흑암에 살았던 그동안 살았던 서름과 멸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누리게 될 기쁨이 바로 이 두 가지의 기쁨이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추수하는 즐거움은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때에 진정한 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지 무슨 아주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추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추수하는 기쁨은요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대풍년이 이루어졌어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요 엉망인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기쁨이 있을 수 없죠. 추수는 할 수 있으나 기쁨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추수하는 농부의 표정만큼 흐뭇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표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평화를 만끽하는 때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기를 탈취물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탈취물을 나눌 때는 그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냐? 전쟁이 끝났던 시기를 말합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탈취물을 나누기는 쉽지 않아요. 전리품을 챙긴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또 말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지 이 탈취물들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겁니까? 승리하는 기쁨이죠.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어요. 다른 나라의 노략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리품이라는 것은 챙겨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들 이제는 전리품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봤자 제대로 된 수확물을 얻어보지 못했던 농부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수확물을 얻어봤자 그 수확물로 인해서 기쁨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농사 지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확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쟁 가운데 다른 나라에 자기들이 농사 지었던 것들 맨날 빼앗기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돼서 오히려 그 기쁨, 자기들이 힘들어서 고생하고 땀 흘렸던 그 열매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노력,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항상 노략질 당하고 항상 추수의 기쁨도 누리지 못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반전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전의 메시지를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가 시작되었잖아요. 하루가 시작되면 하루가 막막하게 시작되어지고서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확의 기쁨, 전리품을 나눌 수 없었던, 전리품을 나눌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새로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패배의 삶, 그리고 고난의 삶,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반전의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추수의 기쁨, 그리고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하루, 그렇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찬양을 나눌 텐데요. 이 찬양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정말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한날을 통하여서 내 인생 또 반전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 하루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확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아닌 것들에 집중하였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 대상에 그렇게 집중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실 이 산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새로운 기쁨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가운데 귀하게 세워주실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확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기쁨,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깐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